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느헤미야서를 공부하고 있는 정영환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느헤미야서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공부했고, 우리가 왜 느헤미야서를 에스라서와 함께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페르시아를 알아야 하고, 그 페르시아의 5 왕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떻게 쉽게 기억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고 가라, 그 다음에 컴 와라, 고, 캄, 다, 이렇게 5명의 왕을 기억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어서 그 시대에 어떻게 페르시아에서 다시 유다 땅으로 3번에 걸쳐서, 첫 번째는 스룹바벨과 함께, 두 번째는 이 에스라와 함께, 그 다음에 느헤미야와 함께 유다로 돌아오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함께 읽어야 하느냐, 이것이 원래 한 권의 책이었고, 이 전체의 구조 속에서 보게 되면 이 느헤미야서에서 성벽을 건설한다는 것이 단순히 도시를 방어하기 위한 그런 목적뿐만 아니라 성전을 짓는 것과, 또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건설하는 것과, 또 성벽을 건설하는 이 모든 것이 함께 성전을 건설하는, 새로운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그런 큰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 느헤미야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이제 처음 시작을 보면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역사적 배경과 더불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지켜주는 어떤 성벽이 무너지고, 우리 한국 표현으로는 하늘이 무너졌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경험을 하셨던 그런 시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공부하시면 더 실감이 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는 그것으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주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그런 연도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538년, 이 연도가 언제입니까? 바로 첫 번째 포로들이 돌아오는, 스룹바벨을 리더로 해서 돌아오는 그때가 바로 주전 538년입니다.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 선포되면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이런 명령이 내려져서 스룹바벨이 총독이 되어서 그들을 이끌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538년이었습니다. 그리고 516년에 성전이 드디어 22년 만에 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2 성전이 건립된 때가 바로 516년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연도가 458년, 이때가 바로 이 두 번째 포로가 돌아오는 에스라 귀환입니다. 그리고 오늘 배경이 되는 연도는 445년. 자, 첫 번째 스룹바벨이 돌아갔고, 그 다음에 22년 만에 성전을 지었고, 그로부터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에스라가 돌아가서 그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자, 그런데 445년에 지금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왜 예루살렘에서 이 페르시아까지 느헤미야의 형제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만 했을까? 그리고 그때 그 형제가 전해준 그 끔찍한 소식은 어떻게 된 것일까?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습니다.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자, 여기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로 온 하나니가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왜 유다에 왔을까?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이 하나니는 지난 13년 전에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 사이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온 것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서 1장 2절 말씀은 사실 그렇게 잘 정확하게 번역된 내용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번역된, 좀 더 좋게 번역된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물었느냐 하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지.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어떤지, 예루살렘은 어떤지. 이 두 가지를 지금 느헤미야가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답이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집안 거기에서 어떻습니까?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어떻습니까?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첫 번째로 유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있다.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그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들려준 소식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은 아마도 이 예전에 처음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처음 함락하고 성전을 불태우고 그랬던 그 기억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최근에 느헤미야가 알지 못했던, 그런데 이제 들었던 이제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반갑게 맞이했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배척했겠습니까? 물론 그들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그 비어있던 공간에 자기들의 그런 권력을 가지고 또 재산을 일구었던 사람들은 아마도 돌아온 사람들이 반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들을 해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협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 사마리아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그 곳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한 다음에 아시리아는 어떤 정책을 펼쳤느냐 하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데리고 가고 그리고 다른 곳에 있는 민족들을 그 땅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민족들이 섞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굉장히 예전과는 다른 그런 민족들이 새로운 문화를 발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돌아온 유다 사람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적대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지을 때도 방해하고 그들이 성벽을 새로 건설하려고 해도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방해를 했느냐 하면 페르시아의 왕한테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 질이 나쁜 사람들인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성전을 짓고 또 성벽을 세우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왕에게 반역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그 앞에 있는
에스라서에서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4장에 보면 이제 이 아닥사스다 왕 때에도, 지금 이 시대가 느헤미야 시대가 아닥사스 왕 때인데, 이때에도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가 에스라서 4장 18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의 답변입니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굉장히 이런 나쁜 아주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며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고 뭔가 성을 다시 좀 건축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중단시켜라.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서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 여기에 이 르훔이라는 사람 그리고 심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이 사마리아 땅의 행정관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발을 했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그래 정말 이 반역할 그런 나쁜 민족이구나, 공사를 중단시켜라, 이런 명령을 내리자 이 르훔과 심세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자세히 알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이런 말씀들을 짐작해 볼 때 그들이 가서 또 공사를 중단시켰고, 또 그런 과정에서 또 어떤 충돌들이 있었고,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또 성문이 불타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어쩌면 다시 아닥사스다 왕에게 또 상소를 하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라든지, 그래서 이 하나니가 페르시아로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는지를 보기 전에 먼저 주목해야 할 두 번의 인클루시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클루시오라는 이 말을, 이 표현을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구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인클루시오라는 이런 장치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면 굉장히 성경을 우리가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두 번의 인클루시오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인클루시오입니다. 3절에 보시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이 하나니가 와서 하는 말입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집안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여기에서 여러분 이 큰 환난이란 말을, 첫 번째 인클루시오, 큰 환난이란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큰 환난. 자, 그런데 이 큰 환난과 대응되는 대꾸가 되는 그런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 2장으로 가서 2장 마지막에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큰 환난, 그 다음에 심히 근심하더라, 뭐 그렇게 큰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히브리어로 읽으면 놀랍게도 큰 환난이라는 이 단어와 심히 근심하더라라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로 읽을 때는 이런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넘어가지만 그 예전에
이 느헤미야서를 히브리어로 읽던 사람들은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의도적으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큰 환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심히 근심하더라. 자, 그런데 처음에 이 큰 환란은 누가 큰 환란을 겪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그 유다 사람들이 큰 환란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심히 근심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던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주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심히 근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큰 환란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그들을 괴롭히는 대적들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인클루시오의 굉장히 강력한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2장 2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왕 앞에 이렇게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2장 2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수심.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2장 2절에 나오는 이 수심이 여기에 큰이라는 말은 없지만 이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큰 환란이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지금 누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느헤미야에게 그 환란, 느헤미야에게 그 근심이 넘어왔다가 그것이 이제 어디로 넘어갑니까?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이 인클루시오 구조를 통해서 큰 환란, 심히 근심, 이것이 넘어가는 이런 모양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인클루시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아주 평범한 말입니다. 언제? 내가 수상궁에 있었다. 그렇게 특별한 말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라는 말을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왜 이 내가라는 말이 중요할까? 이 내가라는 이런 표현은 사실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이것이 강조가 된 말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를 우리가 읽을 때는 내가 무엇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 나라는 이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그 동사만 봐도 내가 그랬는지 당신이 그랬는지 그 여자가 그랬는지 그걸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내가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그것이 뭔가 의미가 있다는 말이고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읽어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슬월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있었다. 내가 거기에 있었다.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제 이런 소식을 듣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이제 1장 11절에 보시면 똑같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서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여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여러분, 처음에 내가는 그 소식을 들을 때,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수상궁에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여러분,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이곳에 두셨을까? 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을까? 자, 여기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그 자리에 두셨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그 위치에까지 올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인클루시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는 것을 또 흥미진진하게 우리가 기대하면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정리해 보면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임했지만 이제 그것을 느헤미야에게 수심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수심이 결국 대적들에게 심히 근심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하필이면 내가 이 수상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하필이면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앞으로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절 말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자, 여기 우리가 먼저 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왜 느헤미야가 이때 수산궁에 있었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번 다시 유다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에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갔고 그 다음에 최근에 13년 전에 에스라와 함께 또 많은 사람들이 유다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느헤미야는 그때 돌아가지 않았다.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 자세한 상황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느헤미야가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갔고 다시 그곳에서 성전을 짓고 새로운 그런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데 참여했는데,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곳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또 할아버지가 아마 이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이곳에 남겨졌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물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야 했고 또 그곳에서 또 성전을 짓는데 참여하는 그런 위대한 일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페르시아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또 어떻게 이 일에 참여하게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우리 인간의 그런 생각으로는 알기 어려운 그런 신비로운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남아 있었던, 페르시아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느헤미야라는 말의 뜻은 이 앞에 있는 느헤미, 그 다음에 야가 뒤에 나옵니다. 느헤미야. 그래서 이 제일 이름의 마지막에 야가 들어간다는 것은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야가 들어가는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이름이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 가정의 신앙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느헤미라는 이 말은 우리가 그 성경에서 또 다른 나훔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나훔과 같은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나훔 뒤에다가 야를 붙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위로란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하나님의 위로. 참 이 포로 후기에 굉장히 와닿는 그런 이름입니다. 반면에 이 에스라라는 이름, 13년 전에 돌아갔던, 그리고 그 율법을 가르쳤던 이 에스라라는 이름도 끝에 이 야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에즈라라고 이렇게 우리 성경 우리말로는 에스라라고 부르지만 이 단어는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도움.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만들어 주셨을 때 그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에제르라는 말입니다. 돕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아버지 이름이 여기 보면 하가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가랴. 하가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하가랴, 학칼, 여기도 야가 들어갑니다. 학칼야. 이것은 뭐냐면 기다림.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나님의 그런 뭘 기다리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린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그런 이름을 통해서 볼 때 정말 그 가정이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가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가랴나 또 느헤미야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조상들도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룹바벨이 돌아갈 때 함께 돌아갔던 그 사람들 중에 이 에스라의 조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이 페르시아에 남게 되었고 그곳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총독이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그 들려온 소식을 처음 전해 듣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했던 일은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는 것. 여러분,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그곳에 있는 유다 사람들의 형편을 듣고 느헤미야는 울었습니다. 이 눈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눈물이 났던 그런 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그런 소명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형편이 자기 자신의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공감했습니다. 자신의 일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그런 아픔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과 같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 앉아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뭐 다른 어떤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고 그 자리에 앉아서 며칠 동안 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마음에 눈물을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주위를 둘러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눈물이 흐르게 하는 그런 일들을 찾아서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가 했던 일은 울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이 눈물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울면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금식하면서 정말 간절히 뭐 음식이 넘어가질 않겠죠. 그래서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지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있고 그리고
정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때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왜 기도가 가장 좋은 일이 되었는지 좀 전에 4절에 보면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또 그 성전이 불타서 무너진 뒤로 그들에게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전에는 하나님이 그냥 성전 안에 계신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바벨론에서 지내면서 그들이 알게 된 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바벨론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다. 성전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다. 그러므로 이 하늘에 계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신다.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바로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또 이 하늘에 계신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는 다른 분이다. 우리와는 그런 수준이 다른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이 어려움과 고난을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 하늘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 바로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앞에 에스라서에 보면 이 고레스 칙령이 내려졌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 1장 2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 이 고레스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그 통치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야말로 여호와야말로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하나님을 오늘 지금 이 느헤미야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후에 2장에 가서 이 아닥사스다 왕을 만났을 때 그때 느헤미야가 짧게 기도를 하는데 2장 4절에 보면 느헤미야서 2장 4절에 보면 이때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겠습니까? 2장 1절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자, 장면이 바뀌어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로 바뀌게 됩니다. 이 니산월이 언제일까?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달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달력을 보시면 이렇게 시기 방향으로 1월부터 쭉 돌아가면서 12월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월이 바로 니산월입니다. 1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달력은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음력입니다. 그래서 사실 양력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니산월이 어떤 그 달이냐면 우리가 흔히 아는 그 6월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부활절이죠. 고난주간 부활절. 그 기간이 있는 달이 바로 이 니산월입니다. 그러니까 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처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그때가 언제입니까? 처음에 소식을 들었던 때가 바로 기슬르월이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기슬르월이 어디에 있는지. 쭉 이렇게 돌아가서 9월달로 가서 보면 그때가 이제 기슬르월입니다. 겨울입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그 수전절, 하누카.
우리 기독교인들로 말하면 성탄절이 있는 그 달이 바로 기슬월입니다. 자, 그러면 겨울에 그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봄이 되었습니다. 한 4개월 정도가 흘렀다는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 그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4개월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울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울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뭔가 당장 어떤 일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적어도 지금 이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적어도 4개월을 기다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4개월이 지나니까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4개월이 지나니까 어느 날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이냐 물었더니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웠겠습니까?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느헤미야의 마음을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겠지만 아마도 지금 이렇게 잔치 어떤 분위기인데 왕에게 포도주를 드리고 또 식사하는 자리인데 자신의 얼굴에 근심이 있고 수심이 있어서 이 분위기를 흐렸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그 말을 듣고 두려워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더 좋은 해석은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이미 예루살렘에 그 일어난 일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발했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조서를 내렸습니까? 우리 앞에서 에스라서 4장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본 것처럼 그 사람들이 분명히 반역을 일으킬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공사를 중단시켜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왕에게 하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서 그곳에 성을 새로 쌓고 싶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겠습니까? 왕이 이미 그것과 반대되는 결정을 이미 내렸는데 그런데 똑같은 그런 사건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가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왕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 그런데 놀랍게도 왕에게 그 사정을 아뢰었을 때 왕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대답을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또 한 가지 이 느헤미야의 그런 행동을 보게 됩니다. 헌신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궁전에서 그리고 왕을 바로 곁에서 이렇게 술을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결국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왕에게 드릴 그 포도주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왕의 곁에서 또 왕의 그런 왕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제 저 멀리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자기가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품었던 소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그 성벽을 다시 중건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헌신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일을 위하여 어떤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낼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가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위대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7절 말씀해 보면 내가 또 자 그러면 잘 갔다 와라 이렇게 잘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대화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말이 나온 김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그 유다까지 가는 그 길이 사실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고 특별히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행정 담당자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 그래서 그들에게 조서를 내려달라고.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인정하는 조서를 가지고 가게 되면 무사히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8절에 보면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그곳에 가면 이제 당장 이런 나무가 필요한데 그 나무를 달라고 조서를 이 레바논의 그 나무를 담당하는 장관에게 조서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모든 느헤미야의 대답은 그 시간에 즉흥적으로 그런 한 대답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4개월이란 기간 동안에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준비했습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자신이 그곳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 그곳에 어떻게 안전하게 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곳에 가서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모든 준비와 계획을 그 4개월 동안에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물었을 때 바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 느헤미야가 무엇을 경험했느냐 하면 우리 아까 8절 말씀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왕이 허락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이 모든 대화를 하기 전에 앞에 왕이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기도했다. 이 짧은 기도. 그러니까 지금 왕에게 무엇인가를 어려운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지금 왕에게 먼저 말씀드리기보다는 누구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먼저 가서 하나님에게 먼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짧은 기도가 있기 위해서는 이미 4개월 동안에 그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는 왕의 대답을 듣고 바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 과정은 굉장히 짧게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그래서 이 왕이 느헤미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보내줍니다. 그래서 함께 갑니다. 그리고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왕의 조서를 전했습니다. 어떻게 준비했는지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순종해서 출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 그리고 이것을 이미 13년 전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과 비교해서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에스라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스라서 8장 22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 자, 여러분, 여기에도 하나님의 손이 나온다는 것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다. 자, 지금 에스라는 하나님의 손이 자신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이 굉장히 위험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군대를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왕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못한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에스라 8장 31절에 보면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 또 하나님의 손이 나오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무사히 예루살렘에 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 군대가 그를 보호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갈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는 왕이 제공해주는 군대 장관과 마병의 그런 보호 속에서 이동했습니다. 안전하게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느헤미야는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한 방법이 정답이겠습니까? 느헤미야가 한 방법이 정답이겠습니까? 군대의 도움이 없이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만 바라고 간 것이 바로 좋은 그런 신앙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왕이 제공해주는 군대의 그런 보호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은 신앙이겠습니까? 두 사람 모두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자기에게는 자기의 방법이 있었고 두 사람 모두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에스라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손을 보았고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의 방법으로 했을 때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신이 헌신해서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했던 이 6가지의 행동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첫 번째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한번 기억하실 때 이렇게 3개를 끊어서 울기, 울고 기도하고 기다리기, 울기. 자,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헌신해야 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헌신과 준비. 울기, 그 다음에 헌신과 준비.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결국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런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헌신하시고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예루살렘에 간 느헤미야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벽을 세워가는지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그런 소식을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가정에, 또 교회 안에
또 주위 사람들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여러 군데에서 성벽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일을 알게 될 때, 들을 때 우리의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아픔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참으로 앉아서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에 두셨는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뒤로 물러서지 않고 구체적으로 헌신하며 또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